말씀을 선포하라. 마귀를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정죄와 심판과 형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심판하는 줄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도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의 한마디로 하나가 된다. 마귀 속에 들어간다. 앞에 우리가 이미 어제 토요일날 봤듯이 마귀의 아들이 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마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의 숙주와 같이 마귀의 몸이 되죠.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마음대로 자기 몸처럼 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아직도 쓸모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일만 파괴하는 것이지 마귀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맞지요? 마귀의 일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까지 정말 아들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아들만 나타나면, 아들의 모습만 나타나면 마귀는요, 마귀의 이름 파괴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파괴되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절대로 마귀의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들들로 나타난 마귀의 일은 저절로 멸망하고 파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이렇게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죄죠.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는 지식으로까지도 다 모든 걸 말씀을 틀어버렸어요. 지난 토요일날, 어저께 주일날에도 좋은 말씀, 귀한 말씀했죠. 마귀는 그저께 토요일날도 마귀는 절대 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고 대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틀어주면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그 해석한 걸 그렇게 좋아해요. 본질보다는 자기들에게 편하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 쉽게 이해가 되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순종할 때 감사한 거죠. 내게 한마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만 해주고, 내게 합당한 말씀만 해주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우리에게 은혜죠. 이렇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확인했죠. 마귀는 그래서 이 베드로 보고 유다는 마귀라고 그러고, 베드로 보기에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한마디로 걔들은 턴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회개의 턴에서 그리스도로 왔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턴해서 세상과 인본과 세속주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것에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막 열심히 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과정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되게. 자기 할 일이 아니고 남이 할 일을 막 열심히 해. 그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그건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대단하고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참 귀하십니다. 집사님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악의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 책임자가 있는지 모르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책임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할 일을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가서 고맙다고 얘기해. 그래서 다음에 내가 할게요. 내가 안 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게 여러분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그 상처가 받을 일이 없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너무 커져서 자기가 할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일까지 막 해버렸을 때 그 맡은 사람은 우리는 다 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 사람이면 아우 너무 잘됐다 나는 계속 안 해야지 그러겠지만 새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아니 내가 할 일을 왜 저렇게 다 해버린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우리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걸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의도가 나쁘지 않잖아요. 귀하게 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아들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성은 뭐예요? 그건 아니지. 집사님 왜 내 일을 하는데 하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못된 교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당신 나름대로 세우고 교회로서 헌신하고자 어떤 것을 했다면 무조건 여러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어떤 걸 인정하려고 아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걸 파고드는 거예요. 하와에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와에게 그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맞다. 네가 한 말씀 맞다. 그런데 그 말씀 맞는데 그 속뜻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새남 지체들이 정말 사단의 일이 아니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런 것이 뭔가 잘 안 맞고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단의 생각으로 풀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측면에서 한 지체를 세워가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말했어요. 죄를 짓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형벌 주고 정죄하고 그런 일 없어요. 마귀는 그런 일 못해요. 자, 라번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계속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계속 죄의 몸으로 장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만나지 못하도록 얘들은 최선을 다하죠. 자, 고린도 4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 이 세상 신들, 이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을 비춤을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산란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은 생각과 마음 안에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자꾸 들은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 먹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관계하지 못하도록 얘들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내기 때문에 얘들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계속 역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은 스탑됩니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5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들의 아버지인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나 그들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긴 성경 구절에 핵심이 그냥 마지막 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나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깨닫지도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아비가 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럼 죄 가운데 죽으면 끝장난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죽으면 정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옥 가야죠. 그러나 내가 죽는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죽는 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십자가 영성에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과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정신이 또렷해서 병원이나 어떤 뭐 유황원이나 어디서 집에서나 내가 죽는구나, 숨이 끊어가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심을 난 믿고 감사합니다. 죄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죠. 김성수 목사가 말한 대로 그게 그들은 진리라고 봤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렷하게 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러분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냥, 아니면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게 다양하잖아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말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의 수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교리, 자기들이 인지하고 있는 어떤 이게 진리야, 이게 정말 생명이야, 이게 구원이야라고 할 정도면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는 것인지. 근데 그냥 정황상 그냥 자기 인식에 알량한 지식으로 이것이 옳을 거야, 이게 진리야 하고 해놓고 그거 분석을 안 해요. 따지질 않아요.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죽을 때 이게 고백은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십자가 영성이 대부분 이래요. 대부분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다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식에 또렷이 없는 사람들, 의식불명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그 진리를 사람들이 듣지 않게 엄청나게 일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믿지 못하게, 지식으로는 들어서 아나 믿지 못하게,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늘 그 사람의 육체의 생각에 붙잡혀 살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열심히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을 지배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멘하고, 그리고 정말 이 진리와 생명 안에 있다고 하지만 또 집에 들어가면 어느새 사람과의 어떤 계산을 하고, 서운한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또 누구를 흠모하고, 이런 엉망진창인, 여러분 이런 사람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사역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일에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이미 우리는 지난 주일에도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이들은 영과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그 영이 살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거절하면, 이 말을 거부하면, 이 말을 노면하면 마귀의 일에, 마귀의 사역에, 마귀의 모든 통치권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귀의 결론은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아니 어디죠 지금? 오케이. 마귀는 이미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지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 사단만 집어넣는 것인데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까지 마귀가 잡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에 사람들까지, 왜?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 편이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편을 나눕니다. 딱 두 개만 나눠요. 이권사, 김권사 파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파냐, 마귀 파냐, 딱 이것만 나눠요. 그래서 염소와 양, 오른편, 왼편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저는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저는 주의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사람이냐, 네 사람이냐. 예, 하나님이 나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씨 좋은, 개념 없는,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죄인을 향해서는,
내가 죄인 됐을 때는 하나님은 다 용서할 이렇게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는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죄인이지 아들들이 아니죠. 왜 죄인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죄인이니까. 하나라도 따지면 다 지옥 가니까.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속량할 이미 컨셉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단계를 거쳐 들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분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온전하게 이제 지대로 한번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삶. 진짜 나의 삶. 그 아들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들은 하나님이 엄격해요, 아버지가. 엄격하고 양육을 하신 거예요, 양육.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은 더 큰 아멘이 있어야 돼요. 더 큰 아멘과 더불어 그 아멘한 말씀 가지고 더 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여러분 기도한 말씀 가지고 뭐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도 큰 소리로 양육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일. 이거 하다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어떤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이거 하는 가운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어떤 대가와 헌신과 여러분 죽을 만큼 여러분 힘든 일도 여러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 이것을 이 사명을 완수해 내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7절 10절 시작. 네. 자, 이 복음을 말씀을 엘로마가 중간에서 회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포를 해버립니다. 네. 너는 마귀 자식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구부러지게 하는 이런 행위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호통을 칩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은 사단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귀의 일이죠. 이간자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것을 부인하고 이 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들은요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오. 우리가 뭐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를 증거하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행하라가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야? 나를 증언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우리 성령님이 권능 사자들을 데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신자들이 또는 어떤 특정인들이 회방해요. 이렇게 오늘 엘루마처럼 중간에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바울을 통해 너는 마귀 자식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네가 망치는 아주 원수야, 마귀 원수야 하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전파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니까 전달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안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전달하지 않겠죠. 이게 별거 아니야 이 말씀이. 그냥 나도 새삼게 그냥 갈 데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달하지 않죠. 전도하지 않죠. 이 말씀을 전할 대로 말하지 않죠. 그러나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지난 주일날 저는 한 말씀 배웠죠. 이건 정말 한 말씀, 로고스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야. 한 생명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인지됐다면 이 보화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걸? 이 좋은 걸 나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것만 생기면 자녀들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요즘에 철이 들어가지고 예전에는 제가 정말 먹는 거 있으면요, 내가 막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면요, 내가 절제도 해요. 니네 좀 더 먹어라. 철이 들은 거지 이제. 아니, 부모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갖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가지면 더 좋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나눈다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믿음 생활을 나누는데 말씀을 안 나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무슨 대화하세요? 자녀들하고 가족끼리 만나서 나눠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려고 합니다. 막아내려고. 굴절되게 하고. 확실히 막을 수는 없어.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뭐야? 해석이라도 다르게 첨삭을 해서 그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상태가 아닌 애들은 아예 철통 방어를 해서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옆에 수없이 지 종들, 자기 마귀의 종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이 들었도록, 한마디로 이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중간에 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것은 다시는 속죄함이 없어요. 다시 그대로 지옥으로 직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합은 사람들을, 이거 맞나요? 맞죠? 율법으로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일은 율법으로 고발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다시 한번 만화책 읽듯이 읽지 말고 성경 읽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대 치말에 마귀는 쫓겨납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대면 앞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참소를 하죠. 참소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검찰,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형에, 재판하면 1심이 검찰에서 때리잖아요. 10년 아니면 사형 20년 1년 때리잖아요. 얘들이 율법을 집행자입니다. 얘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다 걸려드는 애들을 고발하러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의 죄목을 낱낱이 아뢰는 검찰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쓸모가 없죠. 왜? 더 이상 주님이 구원하는 시대, 이제 정죄하는 시대가 끝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마귀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도 끝나고 정죄도 끝나기 때문에 이제 심판만 남기 때문에 구원이 끝났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끝났어. 더 이상 너가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귀를 이제 잡아다 놓고 1000년 동안 가두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이 누구를 참소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봐봐요. 마귀가 누구를 참소한다고 돼 있어요?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서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이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뭐랍니까?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게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성도들까지라도 마귀는 뭐예요? 계속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고발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무효가 되죠. 왜? 명단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선을 넘어가서 그리스도 밖으로 뛰쳐나가면요, 그냥 매일 올라가는 보고에 그냥 바로 걸려드는 거예요. 전화 여러분이나 율법적으로 따져보면 정죄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어제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죄 안 될 게 어디 있냐고요. 율법에 다 걸려, 1000가지의 율법에 다 걸려든다고요. 어떤 행위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만 탁 나가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날로 즉방해. 그냥 그날로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로. 이렇게 마귀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늘 그 죄값을 쌓이고 그 행위로게 이 죄값을 받을, 형벌을 받을 것들을 계속 추가해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 어디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아멘. 예,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잡아먹으러 다닌다. 불신자는 이미 삼켜졌어. 이미. 지금 걔들이 계속 삼켜야 할 자는 누굽니까? 바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찾고 있다 이거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아, 아들들아, 너희들이 깨어라. 근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2, 25절 시작. 아멘. 자, 마귀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새 사람 아들로서의 예민함을 둔탁하게 만들고 그냥 사람으로서, 옛사람으로서, 우리의 육혼의 사람으로서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예민해. 그건 마귀 새끼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예민해서 정말 까탈스럽고 조금만 뭐 해도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건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혼적으로 예민해서 그 육체로서 죄의 법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을.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두 번째 줄 보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내 지체 뭐예요? 내 몸이란 거야. 내 몸 지체. 내 몸 안에 무슨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다는 거야.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법이 있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또 다른 법이 있고, 내 몸에는 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혼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고, 어떻게든 죄의 법에 저촉이 되어야 정죄하고 지옥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있는 것들을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아주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넘쳐야 돼요. 근데 자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인간이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예. 그러나 지나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뭐냐? 정말 그게 못난 사람들이거든요. 약자가 그렇게 해요. 약자가. 진짜 험투성이고 지가 솔직히 생각해서 남들보다 너무너무 못났어.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나친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정말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심도 좋은 말이에요. 아들로서. 근데 그거보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 나는 정말 곤고하다. 그래서 이 어떤 몸이라고 그래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몸을 사망이다. 사망의 몸에 뭐가 있다? 죄의 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육혼에 원하는 대로 살면 뭐다? 그거는 사망이야. 왜? 죄의 법으로만 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이 죄의 법이 나를 정죄하고 이러고. 마귀는 신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발장을 내놓고 행위력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상들을 좀 봐야 돼요. 기도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이런 환상들을 좀 봐야 돼. 기절을 이미 했지. 기절한 거 또 한 번 기절해야 돼. 더블로.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서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 운명이 하마터면 이렇게 됐을 뿐. 정말 진실로 그렇게 해서 정말 자백하고 토설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생명 말씀만, 진리 말씀만 다 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감, 몸에서 나오는 지각, 몸에서 나오는 예측,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요, 죄의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법에. 내가 말이야 느낌이 있다니까, 내가 척하면 안다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뜻밖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뜻이 이렇게 있어요. 내 뜻이 이거야. 내 뜻이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뜻밖의 일을 자꾸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뜻밖의 일이 진리란 뜻이 아니에요. 너 깨져라고 하는 거야. 너 깨져라. 너 육혼의 사람에서 빨리 영의 사람으로 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이 있으면 주님께 영광,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몰라요? 알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여러분 아멘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뜻 밖의 일이 일어났어. 그게 전부 다 주님 뜻이 아니야. 주님이 일부러 심술이 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뜻한 대로 뜻밖의 일로 자꾸 역사해. 그게 좋은 걸 수도, 인간들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어. 나쁜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먼저 우리를 깨고 보시는 거예요. 깨고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정신 멀쩡할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분명히 알고 할 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치매 아들이지 뭐. 정신병자 아들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들을 두냐고요. 아들들인데 치매야. 아들들인데 영적으로 정신병자야. 계속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노예예요, 노예. 아들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돼요.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일이. 나는 전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만 말하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나는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이만큼 진행하시고 이만큼 이루셨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만큼 이루어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성취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들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와서 예배만, 아멘만 하세요. 아멘만 하세요. 목사님, 제가 벙어리예요? 왜 벙어리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말한 걸 뭔 말인지 모르고 막 떠벌려. 그건 정신병자죠. 내가 할 말을 모르고 할 일을 모르면 너무 간단하잖아. 와서 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지 들어와서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왜 기도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막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막 열심히 해버리세요. 그 주님이 열매를 맺으면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형제들하고 지체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자, 마귀는 그래서 어떤 법을 집행해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 어디 있어요? 이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 지체 안에 있잖아요. 몸 안에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면. 여러분 생각과 영혼에 있는 그 마음에서 끄집어 나온 그 생명의 법을 여러분들이 따라야지. 내 몸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작년에 재작년에 이걸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더니 막 이걸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래기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이 이어지는 내용이 이게 끊기는 게 아니라 7장 마지막에서 오라 나는 공부하다 나는 이 몸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는 늘 힘들다. 여기 이 법에서 누가 어떻게 배워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을 구원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를 받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정죄를 받지 않는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항상 종이 한 장 차예요. 한 발 이렇게 딱 건너가면 그냥 다른 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분이냐면,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바로 함께 하나씩 함께.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는 죄의 법, 내 영의 생각과 마음에는 생명의 법. 그래서 8장 지금 1절 2절이잖아. 5절 6절 4절 5절 6절 7절에 뭐가 내려와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밑에. 아멘입니까? 예.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냥 그마나 넘어가라. 그마나. 응? 세상에 제일 오고는 사람 깨마다 금 밟아 죽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응? 근데 이건 금 밟으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한 형벌을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해놨다니까. 우리 몸이 있는 게요, 우리가 영으로 살 땐 너무 존귀한 몸이야. 근데 영의 지각이 깨지고 육신의 지각으로만 살게 하면 이건 완전 원수 덩어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영의 생각으로, 아들의 인식으로 다스리고 살아야죠. 자, 심판을 받은 마귀. 심판 받았어요. 근데 히브리 12장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 죄를 속량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야 되니까. 그 전에 또 하나 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에서 하나님이 작업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는 마귀를 심판해 줘야 돼요. 마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잡혀서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인자가 마귀처럼 장대에 달려야 된다. 마귀처럼 장대에 달려야 된다. 거기서 옛뱀, 이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과 함께 달려한다는 거예요. 뱀에 의하여 달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는 자마다 그 뱀이 쏜 독, 그 독사들이, 불뱀들이 쏜 그 독이 한마디로 다 빠져나가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자기 불법이 드러나고, 그 불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귀는 사역적으로 지금 쓰임받지만, 그러나 그의 명분은 이제 완전한 죄의 영들로 이미 정죄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번 16장 11절 아니 하지 마세요. 자,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는 가운데 마귀 된 것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강자로 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놈들은 강자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다. 이미 잘린 경찰이다. 잘린 검사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그들이 고소할 권한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들이 한마디로 형을 내릴 권한이 없다. 속지 마라 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지 않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를 큰 존재로 보고 마귀를 앞에 벌벌 떠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지만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형벌을 받을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이미 사자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러분, 영원한 불, 그것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불연못,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불덩어리로 된 끝이 없는 구덩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그 몸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불태우는, 그것을 이제 불못 또는 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원래 이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자식들, 그 천사의 편에 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야.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 열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장, 소각장, 이 불타는 소각장으로 영원히 불타라고 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귀가 이런 이 말씀 모릅니까? 마귀가 알죠. 오늘도 여기 신방 와가지고 두리번 할 텐데, 오늘도 제가 선포하는 바로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데 다 듣는데 몰라요? 알죠. 자기들의 운명을 알아요. 자기들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억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시간이 갈수록 악랄하게 하죠. 악랄하게 합니다. 얘들은 귀신의 영들과 함께 정말 사람들을 악랄하게 붙잡아서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쟤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의 힘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에 내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죠. 계시록 20장 2절 3절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을 잡으니 시작. 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네, 결국에 1000년 동안 이 속에 있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런 불못으로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렇게 해서 엔딩을 합니다. 더 이상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끄집어내 가지고 얘들을 사용할 일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 몸입니다. 새 영이고 다 새 생명이고 새 몸이고 완전히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지만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부활의 몸이 됐기 때문에 즉 예수와 똑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되면 죄를 짓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악을 향하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봐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 세상은 팔자가 세잖아요. 다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팔자 몇 년 몇 월 몇시 그래서 팔자를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다.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볼 때 몇 월 달에 태어난 애들은 이렇게 살고 왜? 이 세상에 사단과 귀신 형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이놈들 나름대로 그 데이터가 있고 흐름이 있는 거 흐름. 얘들도 봄이 되면 기지개 피고 여름 되면 덥다 오르고 딱 하면서 얘들도 하는 몇천 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이 사단의 영과 귀신 형들이 하는 어떤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팔자예요, 팔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팔자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걔들 여러분 좀 가짜들도 있지만 그게 아주 무관하잖아요. 또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데 곳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팔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사는 것은 그 팔자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 임금으로 두시고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해놨다니까요. 거기는 이 애들이 동차는 그 흐름이 있다고. 흐름. 그 점쟁이들이 역학자들이 그 나름대로 그것을 몇천 년 동안 내는 것들 통계 이렇게 대보니까 맞다요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속기 이제 더 이상 팔자 보지 말고 사조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무관한. 할렐루야. 자, 마귀는 이런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천만 천사를 호령하면서 이 사단 마귀도 얼마든지 제어하고 다스리게 해놨습니다. 뱀을 집으며. 아멘입니까? 뱀을 집으. 그건 진짜 뱀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단 마귀를 우리가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 역전이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행했잖아요. 예수님만 나타나면도 귀신의 영들이 드러났잖아요. 제발 그냥 지나가시다 달라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동일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에게는 동일하게 마귀가 완전히 심판받는 걸 우리는 알아보기 때문에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딱 서서 내 이놈의 새끼들 그만두지 않을래? 우리는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그만둬! 떠나가. 그럼 당당히 말해요. 아주 실감나게 해야 돼요. 또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실감나게 해야지. 실감나게. 아멘. 귀신들이 듣고도 마귀 듣고도 제가 진짜 날 보나? 보이나? 보이나 봐. 어떻게 보이나 봐. 어떻게 가라니까 너 말에 가라니까 나 봤어. 가야 되겠어. 이게 농담 같죠?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정말 꿰뚫어 보듯이 해버려. 왜? 안 보이도 보는 것처럼 표정을 잘 보여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럴 때 걔들이 꼼짝 말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안 써놨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만 써놨거든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 여러분에 이미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타락한 천사들아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아들로서 명한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기는 말이에요. 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얘들이 남은 건 앞으로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처럼 형벌만 남아, 지옥 불만 남아 있습니다. 얘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압니다.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만은 우리들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신분과 이들의 모든 잘린 경찰인 것을 알아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가 딱 알고, 너 잘리는 경찰이잖아. 어디서 건방지게 네가 범칙금 삥 뜯고 있어. 그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꼼짝 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마귀는 아들들 앞에 자기들의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스탑되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일이 진행되는 거 보고 어머 어떻게 와서 막 금식기도, 이런 바보 쪼다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마귀가 사건 쳐놓으면 우리는 30일 금식 작정 기도, 마귀가 얼마나 재밌겠어. 자기가 한 번만 건드리면 교회 예배당 가서 날마다 새벽 가서 30일을 징징 울면서 작정 기도한대. 그런 애들이 어떻게 생명에 들어가겠냐고요. 예, 마귀에서 딱 치려고 딱 치려는 순간 그만두지 못해? 바로 말해버려야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마귀가 캐논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 마귀가 저지르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는 일을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멘입니까? 문제 해결되려고 징징대지 마세요. 문제는 떠나가라고 왔어요. 문제를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상처받고 지고 나서 아프고 나서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가 신나가지고 떠나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딱 때리니까 아우 아파, 딱 때리니까 아우 아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애들 안에서 왕따가 왜 생깁니까? 때리니까 반응을 안 해. 그러지 마, 아파나. 그러니까 뭐예요? 반응을 안 내? 때려도 되겠는데 또 때린 거예요. 옆에 놈이 때리니까 나도 한번 때려볼까? 때려보니까 내가 반응을 안 해. 왜 때려? 징징대고. 다 때리는 거 다 때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때리면요 때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2번 때리면 자기도 가서 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그 아이가 상대방의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며, 내가 온전하며, 내가 자신감 있으며, 내가 너에게 매맞을 이유가 없고 저주받을 이유가 없고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온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보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한마디로 눌렸습니까? 핍박을 받았으니까 어떤 말을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말씀이 여러분에 이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것에 어떤 말씀이든지 마귀는 그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인간의 생각, 육체 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마귀가 득세하고 자꾸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